감사합니다. 2026년도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바람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듣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한편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힘이 드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잘 믿어져 왔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나의 모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이 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실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까? 이런저런 이유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드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려울 수 있죠. 비단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교우와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직장 안에서의 관계. 이 관계가 틀어짐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틀어짐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때로는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까?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울까?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젊은이들은 특별히 주위에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때로는 그러한 시각들에 대해서 또 내가 봐도 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와 같은 주위에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아무리 용납하려고 해도 용납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받는 그와 같은 신앙 앞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데 그 중에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고 느낄 때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시면 조금 하나님께서 가능성이라도 열어주시면 그걸 붙들고 더 많이 좀 기도는 하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가 의구심이 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올 한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금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인데요.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탄식이에요. 탄식. 이 탄식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신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탄식해 보셨잖아요.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그 문제가 자꾸 떠올라요. 한숨만 나와요. 그치요? 탄식이죠. 신음이죠.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무리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내 자녀만 생각하면 정말 어찌할지 정말 막막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죠. 때로는 건강했던 내 몸이 정말로 이렇게 갑자기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도대체 이 앞길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몰라 내쉬는 한숨 소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탄식과 때로는 이 신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 것들은요, 굉장히 정리되지 않는 우리들의 어쩌면 소리일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이 문제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냥 알잖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제가 사랑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하나님, 제가 미운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겠지만 내 의중은 그거하고는 상반되고 도대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병이 걸렸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정말로 이 주의 뜻대로, 때로는 내가 정말로 이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는지, 때로는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갈팡질팡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신음과 탄식과 정리되지 않는 우리의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23절 마지막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지 몰라도 침묵해도 돼요. 그 침묵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너진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예,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했던 것들을
깜빡했다. 아, 나 이제 생각났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룰 때까지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동서사방에 있는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땅에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번성케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편으로 이끌어 드실 때는 그 가정이 70여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장정만 60만이라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하나님의 정말로 이 약속의 성취함을 가지고 정말로 이 땅을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남은 것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손은 충만해졌어요.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제 약속 절반 이루었으니 절반은 니네가 한번 해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그 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마지막 만찬에 그 제자들을 무얼로 놓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도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고, 그렇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사함을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그들의 목이 곧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어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바로 뭐예요?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정죄에서, 사단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그 이전의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죄를 깨닫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제가 그러지 않을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짐으로 이제 나는 망했어, 틀렸어, 이게 아니라 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그로 말미암아 힘차게 다시금 시작하시도록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전에는 자꾸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성령님이 들어오시자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죄인이다, 악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셨죠. 죄가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우리들의 상처가 없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요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버려질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 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풀려질까요? 아니요. 그렇지만 않을 거예요. 여전히 고난이 올 거예요. 아픔이 올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더디하실까 답답한 마음도 들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탄식하고 신음소리와 정말로 부르짖었어요. 언제 부르짖었을까요? 그들이 출애굽 바로 직전에만 부르짖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이 애굽에서 이 종로를 탄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그들은 오랜 시간 부르짖었어요. 오랜 시간 탄식했어요. 신음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그 모든 부르짖음과 신음이 결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한 어쩌면은 그냥 잡음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분명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어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요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하나님은 아셨어요. 동일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단식, 신음, 침묵,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안절부절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책임까지도 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양을 알아요. 그래서 그 양을 위해서라면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무엇까지도 내놓아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자신의 양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정의 어머니들을 통해서도 알게 되죠.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사람들은 그냥 있구나라고 지내볼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요, 이 자녀의 얼굴만 봐도 그 자녀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알아요. 내 자녀가 지금 얼굴이 창백해요. 아픈가 보다. 알아요.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만져보죠. 열이 있네? 병원에 가자. 때로는 그리고 약국에 가자. 그리고 약을 먹여요. 그리고 그 자녀가 그 병에서부터 회복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돌보고 지켜요. 이게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야. 너 지금 힘들구나, 괴롭구나, 아프구나. 아이고 어째,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기에 그가 그 아픔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그를 이끌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죠.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너무너무 고된 노동으로 그들의 정말로 삶의 여러 가지 정말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요. 탄식해요. 한숨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들이 정말로 발버둥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를 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행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내버려 두실까? 부르짖어도 탄식해도 신음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소리가 결코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 부르짖는 소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기에 책임져 주실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응답이 늦어 보이는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멋진 2026년도 새해를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